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십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이 수평의 막대기입니다. 수직 기둥은 언덕 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때로는 이 십자가 모양이 이제 T자로 영문 T자로 그리기도 하지만은 이 당시의 십자가는 T자형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십자가 모양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러한 때입니다. 해골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죠. 이 해골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갈보리 언덕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갈보리는 이 해골에 대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를 때에 갈보리 언덕보다는 그냥 골고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언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라 여겨지는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은 위치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성 밖에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곳은 아니고 성에서 가까운 곳 바깥쪽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모든 고난이 마치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묵묵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 밑에서 이 로마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전리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속옷까지 군사들이 챙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의 알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십자가 자체가 그런 목적입니다. 무슨 십자가 자체가 막 호화롭고 무슨 막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형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모양을 사랑으로 또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구원의 그런 의미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당시의 십자가는 입에 꺼내기도 힘든 그러한 무섭고 두렵고 그런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리꼈던 나무에 매달리는 것, 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린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는 것, 그리고 옷도 벗겨지고 갖은 조롱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굴욕적이기보다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굴욕적으로 옷 벗겨짐을 당하였지만은 이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런 많은 행적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일들, 예수님이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성경은 이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계속하여서 이 주석을 달아놓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이 시편 22편 18절의 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의로운 고난받는 자가 나오죠. 다윗은 그 시를 쓰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합니다. 제사 지내는 양이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이 구약의 많은 신앙인들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미리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그러한 말씀들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바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제사할 나무를 지고 오른 그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미리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또 예수님을 미리 이제 상징하는 그런 삶으로서 그들은 살아갔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많은 것들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하나하나까지 이루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예수님은 밑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시면서 이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걱정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굉장히 안쓰러워했고 굉장히 그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안쓰러워하면서 이 제자 요한에게 잘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철저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굴욕시키고 또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만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부류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열심히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을 지시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나라에 반역을 해서 아니면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로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일 겁니다. 무엇인가 실패해서 반란이 실패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 밀려나서 이게 죽게 될 때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게 됐던 것이죠. 대부분이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밑에 사람들을 국률하신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승리자로서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열매가 없다고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어도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도 분명히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구원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가, 복음으로 고난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얼마나 살아갔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늘 십자가 밑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어떤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당하고 있는 나만 생각하는 모습들, 이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국률한 마음,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국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